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이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항상 무언가를 보고 달려갑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목적지를 알아야지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보통 지금 좋은 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우리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도 새로운 목적지, 정확한 목적지를 알게 되고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너무나 소중한 천국의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기를, 그래서 모두 그 길에 도착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얻고 칭찬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실 구원자가 빨리 와야지 우리가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던 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천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참고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3장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정말로 심각한 모습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이 무서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질병이 지금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암이나 에이즈처럼 정말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이 병에 걸렸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병에 걸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치료받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을 때야,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야 자기가 그 병에 걸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암이나 그 어떤 질병과도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또 촌스럽게 들릴지는 몰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가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이 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처방해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이 자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숨었다가 곧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봉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해서 봉사하면 또 잠시 죄가 숨었다가 더 크게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일을 많이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죄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에게서 이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고자 오신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죽음보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을 향해서 영원히 죽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의 멍에 아래에서 소망이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신 그 사실, 그 은혜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기리면서 감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급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자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에 힘쓴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면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나를 믿고 따르라가 아니라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니 여러분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이 모든 삶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압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아는 것이 정말 많다고 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들을 돕는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모두 당황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으니 그만큼 죄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오는 모든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죽이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아들을 살릴 수 있으니, 그래서 너무 쉽게 아들을 죽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죽이면 큰 죄를 범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욕을 합니다. 우리 자신도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결국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치명적인 이 죄의 병에 걸려서 모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소중하고 다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인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기록했을까요? 증인이라는 말을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증인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때 어떤 말로 쓰였을까요? 증인은 순교자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각오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도록 지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